여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이 나오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죠.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알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넘기실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짓밟고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들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스알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있고 난 이후에야 뭐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살펴보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그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전달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꿈과 환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할까요? 말씀으로 계시되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할까요? 여러분, 꿈과 환상보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계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충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누구의 역사도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걸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그걸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꿈을 가지고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구나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 겁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차중에 뭐가 있죠? 제니시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게네시스라고 하는 건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의롭다는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약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2번을 합니다. 결혼식을 2번을 하는데 지금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식 결혼을 한 건 아니죠. 정식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 예식은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요한복음을 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예식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서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신부와 신랑이 반 잔씩 나누어 마십니다. 포도주를. 그리고 남은 포도주병에 포도주를 어디에다 부는가 하면 서약서에다가 떨어뜨립니다. 서약서에 그 포도주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이 혼인은 누구도 깨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예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서약서에 떨어진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두 사람이 갈라지지 않는 한, 죽음으로 두 사람이 갈라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부는 그냥 그 집에 남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어디로 가요? 신랑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딱 말 한마디 남기죠. 1년 후에 어느 날 밤에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약혼식을 하고 서약서에다가 포도주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식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년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 약속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신랑은 뭘 할까요? 1년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부는 그동안 뭘 할까요?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쌓는 거죠.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자, 요 상황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뭘 예비하러 간답니까?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약을 맺고 그 저녁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자,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 신랑이 다시금 돌아와서 1년 후에 어느 밤에 불칠간에 돌아와서 갑자기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어. 그리고 그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자신의 집으로 그 신부를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서약을 맺고 신부 집에 신부를 남겨두고 신랑은 돌아갔습니다. 뭐는 맺었어요? 서약은 맺어져 있죠. 내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러면 남겨진 신부는 그 1년 동안 뭐를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싸우면서 신랑이 언제 올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겨진 신부가 그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신부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상 그렇게 약혼을 한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두 사람은 1년 동안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그 1년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만날 수 없었어요? 정혼하고 그날 첫날 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1년 동안 만날 수가 없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로 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그 수치를 덮어준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어요? 이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뭐를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율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23, 24 시작.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그 삶 속에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 율법에 합당한 사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최선을 다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는데 그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라도 혼자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마리아에 대해 배를 보여주고 부정한 일을 행한 여인이다. 그리고 정죄를 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거기다가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그 예수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게 아닙니다. 돌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돌 무덤을 만드는가 하면 손에 벽돌 같은 걸 들고요. 가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률은 100%입니다. 빗나갈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돌을 들고 찍고 피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찍고 그걸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던지면 그게 무더기가 쌓아집니까? 안 쌓아지죠. 쳐서 쓰러지면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쳐서 놓고 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서 합당한 것이고,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오경의 글자가 몇 자인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 뒤에 뭐가 붙어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의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에게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나오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의라는 말과 의롭게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현하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의의 기준이 뭔가 하면 긍휼인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의라고 붙들고 있었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뛰어넘는 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국류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그 여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셉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 의로운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난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남을 통하여서 누구는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요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덮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덮어준다는 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덮는다는 게, 덮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죽옷 장면이 나오죠.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덮어내셨다는 거예요. 덮어내셔서 뭐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덮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이 뭔가 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넘어서는 의는 뭡니까?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과 자비는 덮어내는 거예요. 덮어서 살려내는 것이고 율법은 드러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그걸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죽여 얻는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 나는 율법에 정직한 사람, 나는 율법의 요구와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죠? 죽여서 내 옳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너는 왜 그걸 못해? 라고 지적을 하고, 너는 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 라고 정죄를 하면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이고 그걸 행하는 자신은 의로워지는 거죠. 이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 이건 죽이겠다는 거. 근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는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게 국률이고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덮어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시면서 지금 그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난 유서 이래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비와 긍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억지로 누군가가 야 덮어 그래서 덮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덮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 그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 원칙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법과 원칙 위에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뭐 아들을 낳으리니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몽했다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서 깼대요? 잠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21절, 22절, 23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굳이 꿈으로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십니다.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꿈과 환상을 뭘로 확인해야 되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뭘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의 역사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뭘로 가능해요? 반드시 그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성경에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2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내라고 부르죠. 여러분, 결혼식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약혼식만 올리는 거예요. 여자 쪽 집에 가서 약혼식만 올리고 이제 남자 쪽 집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간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결혼이 되어진 것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 당시 외에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왔겠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사가 와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의 사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요 말씀을 구약에서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지금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야기가 똑같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가 틀려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나오는 처녀는 젊은 여자입니다. 원문으로는 젊은 여자예요. 자, 여러분,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아요. 어떤 여자가 낳아요? 젊은 여자가 낳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쌀로 밥 짓는 이야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뭐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지금 이 징조를 말씀하실 때는 그 징조의 말씀이 선명해요? 아니면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젊은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징조로 주냐는 이야기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징조로 줄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아하스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 올 때에 이 아하스는 이미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애굽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명하게 준 게 아니고 아하스에게 계시를 주면서도 그 계시를 아하스의 눈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애매모호하게 주어져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동정녀입니다. 정확하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러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러면 요셉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알겠죠.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마리아를 만난 적도 없고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때 예언되어진 그 아이가 그 잉태된 아이가 누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현실로 나타났을 그때에 그 말씀을 이 요셉이 뭘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평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 넘치지 않으면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있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평생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 그래요? 행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선명한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젊은 여자고 왜 요셉에게는 동정녀냐는 거예요. 왜 처녀인 겁니까? 왜 두 사람이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떠한 점을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곧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일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자야죠. 그래야 내일 아침에 올 거 아니에요. 내일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뭘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마지못해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삶의 경험,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인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삶이 되고 현실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삶 속에 은혜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로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기도와 말씀은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까? 신앙의 연수만 채워가는. 그래서 삶의 치열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치열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대길입니다. 대길이.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그 기도의 치열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확인하잖아요. 기도를 살아내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약속으로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긴가민가로 들려지지 않고 선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보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뭔 그런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뭔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는 보라,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뭐 무슨 그런 말씀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계시의 선명성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선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인사치레로 이제는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사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인사 못 하잖아요. 왜? 그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여 우리의 체력을 다 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이야기들,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까요?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가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는 정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의무감을 넘어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